오늘 말씀드릴 제목 율법과 복음의 차이. 혹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얘기하는데 이 말씀이 아직 온전히 소화되지 않더라도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 이 율법과 복음을 잘못 건드려 놓으면 시험 받을 확률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성경 말씀만 전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혹시나 잘못 복음과 율법을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이해했다면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그래서 저게 아닌데 라고 하지 마시고 말씀 본연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말씀드릴 제목 율법과 복음의 현저한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율법과 복음을 확실하게 구분해야, 그래야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사단 마귀가 교묘하게 율법과 복음 사이를 이렇게 선이 아주 병지 한 장처럼 가벼워, 선이 너무 가늘어서 자칫하면 마귀에게 속아넘을 수 있는 그런 분야예요. 마귀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를 인격화시키면 마귀라고 그랬어요.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죄를 의인화시키고 인격화시키면, 쉽게 얘기하면 죄는 마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죄에 빠지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현상화시키면,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키면, 예를 들어서 마귀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으면 바로 불행이, 실패가, 질병이, 고통이 따라온다. 그래서 죄를 인격화시키면 마귀가 되고, 죄를 현성화시키면,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키면 바로 불행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가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죄의 권능, 마귀의 권능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라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휘두른다,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이. 마귀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도록, 예수 잘 믿도록 율법으로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것이 확실하게 구분되지 않는 마귀에게 속고 사는 자들은 말하기를,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열심히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실제로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어둠 속에서 살면서도, 그래서 결국 그 길로 따라가면 멸망으로 따라가면서도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아요. 구약시대에 바로 대표적인 이유가 누구예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지 몰라. 율법을 달달 외우고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면서 살았는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새끼들, 사단의 자식들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율법으로 잘하는 사람 보고 왜 메시아인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얘기했을까? 오늘날도 기독교라는 미명 아래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복음을 믹사시켜서, 때로는 믹사시키고 때로는 율법으로 살고, 그렇게 종교인처럼 생활하면서 자기는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이 문제가 확실하게 구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 복음은 예수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천국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의 삶을 사시면서 천국 되어서 사는 기쁜 소식, 기쁜 복음을 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예수님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은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성자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육신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 4절 말씀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 안에가 뭐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이 뭐예요? 빛과 사랑.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인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 땅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되려고 하면 마귀지만 예수님처럼 예수님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천국이 되어서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우리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아멘.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피와 살, 그 피와 살이 말씀이다. 그 말씀인데 의문으로 적혀져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 기록된 그 말씀 안에서,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게 주님의 피와 살이에요. 우리 육은, 우리 육체는 채소, 뭐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뭐 고기 좀 덜 먹고 이런 육의 양식을 먹어야 몸을 유지하듯이, 우리 속사람 하나님의 생명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의 사람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날마다 하루에 여러 번 주기도문 기도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 육의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이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육의 양식인 줄 알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그런 양식 달라. 그 양식도 양식이지만 영의 사람들은 영의 양식을 달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피와 살을 먹게 해달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마시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산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인하여 나처럼 살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려면 뭘 먹어야 돼?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생각나게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천국 되어서 성령으로 오신 주님의 영의 양식을 먹고 살면 나도 내 속에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영이 자라나는 것만큼, 속사람이 자라나는 것만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듯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며 보여주며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의 모든 삶은 요한복음 50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100%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100%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 예수님 개인의 생각으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나타내며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며 사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신앙생활의 표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수를 먹고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내게 얘기하는 말씀을 먹고 그리고 그분을 나타내며 그분이 주시는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산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과 기쁨을 맛보며 산다. 기쁨으로 에덴 동산의 에덴의 삶을 누리며 산다. 아멘. 이게 천국 비밀이에요. 세상 것을 모두 채워야 그것이 행복인 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행복이 아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다고 그랬어요. 아멘. 너희는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는 거예요. 냉장고에다 쌓아놓고 뭐 자꾸 이렇게 하지도 말라는 얘기. 일용할 양식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로 재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내일의 양식, 모레의 양식도 예비하고 다 주신다 그 말씀. 하나님의 생명 안에 그분의 권세, 능력, 주님의 마음, 성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 속에 다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꽃씨 안에 이 꽃의 생명이 영화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꽃씨가 조그만 씨가 밭에 뿌리면 옥토밭에 뿌리면 거기에 빛과 사랑을 물을 생명수를 주면 잎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열매 맺기 전에 이렇게 화려한 꽃을 피도록 씨 안에 다 들어가요. 그 씨를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기쁨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진정 거듭난 기독교인이라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하신 그 주님을 영으로 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고 그분을 믿고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그분 자신을 보고 그분이 구원이니까 그분이 해답이니까 그분만 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안고 그분만 보기만 하면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분을 보는 게 문제예요. 못 보는 것이 문제지 보기만 하면 다 해결돼요. 우리는 그분을 보지도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내 문제 해결하는 거지. 근데 내 문제는 나도 해결 못해. 근데 이 사람은 해결할 것 같아서 그 사람도 찾아가보고 저 사람도 찾아가보고 다 찾아가봐도 다들 한결같이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자기 코도 석자인데 남의 거 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천사가 들러붙어. 그래서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할 수도 없고 나는 인색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천사가 동원되어서 그 마음을 이루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사는 사람이 천국되어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문자로 해석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눈앞에 서 있으니까 오셨으니까 볼 수 있지만 그분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봅니까? 주님을 본다고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오신,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보게 된 것을 너희가 아니라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보여주시는가?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주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어렵죠? 힘들죠? 사업하는 사람 지금 막 미국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다 어렵고 힘이 드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뭐예요? 사업보다 더 크신 주님을 내가 봤다는 얘기예요. 보기만 하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크고 작은 삶의 이유로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먼저 주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보면 그 주님이 보는 순간 다 천사를 동원시켜서 해결해 줍니다. 내가 하는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안에 오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 되심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건 할 수가 있잖아. 우리가 믿으면, 정말 믿으면 천사가 오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오려면 기도해야 돼요. 백날 여기서 들어도 나가도 천사를 부르는 비결은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많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요, 기도 많이 해야 할 분들은 기도 안 해요. 그 참 재밌는 일이고, 기도 정말,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기도 좀 해야 되겠다라고 꼭 기도 와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기도를 정말 죽어도 안 해요. 뭔 힘이 뭘 믿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도 안 해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기도하면,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 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걸 봤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성전이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 나에게 아픔, 고통, 슬픔을 주는 어둠이 다 떠나는 거예요. 빛 앞에 어둠은 속수무책이에요. 문제가 해결되려고 기도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빛으로 채우면 어둠은 떨어지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고 문제를 해결하고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 그래서 영광으로, 빛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면 천사가 들어붙어. 천사는 영물이잖아요. 그 천사의 지혜로, 물질 천사서부터 건강 천사서부터 사람하고 이렇게 사귀는 그런 친화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온갖 필요한 천사를 다 붙여준다고. 기도하면 그 천사가 가서 뛰면 나는 그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일이 내 일이고, 그리고 마음으로 들려주신 말씀을 믿고 시인하면 이 일은 천사가 뛰어다닌다.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은 내 일을 하고 손해볼 거 없잖아요. 아멘. 이익 남는, 반드시 실패하지 않는, 성공하는 그러한 일에 투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보면 주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성령 안에 우리한테 오셨다는 거예요.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 구속, 해방, 구원,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그 아들 안에서 얻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만 해야 돼요? 날마다 날마다 그분을 보고 살아야 돼요.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왜 그분을 보지 못하는가? 영광이신 그분을 왜 보지 못하는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말씀하시면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나는 못 보는가? 사단이, 어둠의 영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영도 무서워요. 자기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을 자기 종이라고 생각하는데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간다 그러니까 비상이 붙은 거예요. 지금 이대로 있으면 내가 가지고 딱 놀기 좋은데, 이게 기도하려고 마음먹어? 기도 오면 천사가 오잖아요. 그건 걔들도 알아. 천사가 오면 자기네들이 무력해지잖아.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다. 예배도 드려라, 교회는 나와라, 여기 와서 찬송도 해라, 봉사도 해라, 헌신도 해라, 율법으로 열심히 해라, 다 해놓고 기도만 하지 말고. 그거 다 해놔도 기도 안 하면 천사가 안 오니까. 예수 잘 믿어,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래놓고 기도만 안 시키는 거예요. 기도하면 안 되니까.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율법으로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 율법으로 마귀가 적용한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그것은 없어질 것이므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주신 법이기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하도록, 자칫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뒷모습만 봐도, 하나님과 대화만 해도 우리의 영광의 광채가 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잠시 있다가 없어질 율법만 봐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지 못하도록 수건을 얼굴에 씌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메시아가 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는 봐야 돼요, 그 영광.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으로 메시아가 온 뒤에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다시 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주의 영광을 봐야 된다.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보면 죽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순간마다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 수건이 모세의 율법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마귀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역사한다.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주님의 살과 피를, 주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속사람이 자라기 위해서 영광을 보고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복음과 율법이 어떻게 갈라지는가?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을 보면 실로암 연못 목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소경을 치료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9장 1절 말씀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어.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예수님, 주님,
저렇게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난 소경은 자기가 잘못해서 죄지어서 소경된 겁니까? 아니면 부모가 잘못해서 부모의 잘못으로 이렇게 소경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하시기를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자는 지금 소경됐다고 얘기해요. 이 말씀은 마귀 때문에 소경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 마귀 때문에 소경이 된 것을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줌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만드신 그러한 결과다.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제일 밑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사단 마귀를 멸하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준 어둠, 질병, 날 때부터 이렇게 소경된 그 소경을 마귀로부터 풀려나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그 눈먼 소경이 마귀로부터 벗어나게 됐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은혜를 받습니다. 소경은 단지 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밖에 없어요.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들을 수밖에. 말씀을 듣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연못물로 눈을 닦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가서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눈이 떠진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뭘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소경은 보지 못하니까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을 뿐인데 눈이 떠져버려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떠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듣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제 눈을 떴어요. 실로암 연못 가서 눈을 씻고 나서 눈을 떴는데 예수님 못 봤어. 왜? 말씀을 듣고 급해서 눈을 뜨러 실로암 연못에 가는 도중에 예수님은 그 연못에 시키라고 그러고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하지만 사람들이 눈뜬 소경에게 보고 소경이 눈을 떴으니까 그 시대에 얼마나 센세이션일 일이. 네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줬다고 그러니까. 아니 너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죄인이 눈을 떴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믿느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을 뜬 소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읽습니다. 32절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다. 이게 뭐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당시에 죄인이거든. 그러니까 그 죄인이 넌 그 죄인을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죄인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 소경한테 물어보니까 소경은 창세 이후로 나는 죄인이 눈을 뜨게 했다는 기록을 성경에서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예수는 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눈뜬 소경을 쫓아내는 말이 안 되니까, 자기네들의 논리로는 얘기가 안 되니까 이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다시 소경을 찾아갑니다. 3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는 내가 메시아인 것을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소경은 아직 예수님 못 봤잖아요. 3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정말 난 믿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소경은 주님의 음성만 들었지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입니다.
지금 너와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주님을 보려면 먼저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주님이 쫓아가서 만나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거를 실로암 못에서 눈을 씻고 고침을 받은 그 눈뜬 소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자 하는 그 핵심이 주님을 보려면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아멘.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신부잖아요. 신부가 신랑의 음성을 모른다면 그건 신부가 아니지. 어린 양 혼인잔치 때 신랑의 음성을 들은 자만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니까 주님이 자신을 보여주더라. 아멘. 요한복음 9장 38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 한번 있습니다.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도 무슨 말씀이에요? 보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사람은 너처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하고, 또 자기가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소경 만들러 왔다. 그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 참 유머가 많으신 분. 보지 못하는 자들, 여기서 육적인 장님뿐만이 아니라 소경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소경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소경은 보는 게 목적이에요. 아멘. 이 자리에는 한 사람도 영적인 소경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육의 소경은 그냥 안 보면 돼. 그러나 영적인 소경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살아있지만,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으로 소경, 영적으로 귀머거리, 이것처럼 답답한 게 없는. 그러면서 노력하는 자에게 보려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주님을 보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보게 해주실 것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도록 해버리겠다. 그래요. 아멘.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나는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러한 대제사장이다. 바리새인이다. 서기관이다. 나는 장로다. 나는 목사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믿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4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바리새인, 그 성경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나도 소경이란 말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4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남아있느니라. 아멘. 차라리 못 보는 소경이 되었다면 차라리 죄라도 없을 텐데, 메시아를 보고 못 봤으니까, 메시아 온 것을 눈이 없으니까 못 봤으니까 죄가 없겠지만, 네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면서도 메시아인 나를 보고도 모른 척 했기 때문에 너는 죄가 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내 신앙이 이 정도면 됐다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너희 죄가 그대로 있고 너희는 멸망하게 될 거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 그들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다고 자신 있게 얘기했을까요? 요한복음 9장 28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습니다.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실로암 물가에 가서 눈을 뜨게 했던 그 눈을 뜬 그 소경에게 욕하면서 창세 이래로 죄인이 눈을 뜨게 한 그러한 역사를 가진 사람 난 못 봤다고 하니까 그를 욕하면서 너는 예수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그들이 얘기했다 그래요.
그들은 모세의 제자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율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자기 앞에 서 있는데도 보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제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은 육신의 생명에다 준 거예요. 육신의 생명과 마음으로 한시적으로 메시아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때까지 한번 지켜보라고. 육신에 상반된 계명을, 그래서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아서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께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가 왔는데도 아직도 수건이 벗겨지지 않아서 모세의 율법대로 계명을 지키려고 내 의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그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내가 행하려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알고 보고 있다고, 나도 성경 말씀 달달 꿰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행하려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노력하는 자들은 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요 모세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수건이 마음을 가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뭘 행해야,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줄 알고 있다, 그 얘기예요. 아멘.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천당에 가지. 우리 대부분 구원받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한테 물어보면 유교 사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해야 나도 좋은 곳으로 가지. 내가 평생에 살아오면서 난 좋은 일을 못했어, 그러니까 난 못 갈 거야 하고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구원은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도 좋아, 자기 처자식밖에 몰랐어도 좋아, 오직 예수만 믿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어머니 아버님들한테 전해주세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주님을 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친다. 말씀을 지키라고,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네 직분이 이제 안수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전도사고 권사니까 사랑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가? 그 답이 누가복음 10장에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니라. 39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하시나이다.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가 되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지금 설거지하고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놀고 있고 뭐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고 찬송한다고 그러고 밥만 싹 먹고서 그냥 간다고 얘기해요. 좀 주님 쟤들 좀 와서 좀 같이 그릇 닦고 청소하게 해주세요. 그 얘기야 지금. 마르다 이 얘기가 원색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무슨 일을 하는 사람 다 이들이 모세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를 하지 말라는 얘기냐? 다시 딱 이렇게 질문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으로 하라 그래요. 봉사하는 것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으로. 이건 내 달란트니까 내가 하고 저분들은 저 달란트로 저거 하고 다 이렇게 하라. 주님의 마음으로 하면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면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41절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꼭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뿐이다. 성령으로 오신 그분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뿐이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것뿐이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가 한 가지다. 이게 새 언약의 일꾼들이 사는 삶이에요.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만 하면 복잡한 일들, 어려운 일들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 정말로 이 천국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가볍게 사는 사람들. 아멘. 그 하나님이 구원받는 절차를 복잡하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뭐 율법을 지키고 성경을 달달이 외우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성령 안에 오셔서 그분 자신을 나에게 주님의 피와 살을 양식으로 사랑으로 공급하시면서 우리는 단지 그분이 주시는 사랑을 먹고 마시면 그분의 사랑,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차고 넘쳐서 그분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영광이 가득 찬 것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뿐이다. 나는 통로다 그것뿐이야. 아멘.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난 주님의 사랑이 내게 사랑이 흘려 넘쳐서 그냥 어찌하면 좋을까? 그냥 넘쳐서 은혜 받아서 그거를 내 아내에게 나눠주고 내 남편에게 나눠주고 아내가 받았으면 남편에게 나눠주고 또 그 사랑으로 부모에게 쫓아가고 원수까지도 그 사랑으로 들고 가라. 땅끝까지 그 사랑으로 들고 가라.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아까 얘기했던 죄의 마음으로 그 땅에 가니까 그나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냥 과테말라 선교지라고 해서 간 것뿐인데 거기에서 본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보니까 측은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밤에 잠이 안 오더라는 얘기야. 내 인생이 지금 ATST 보여야 할 시간인데 그것보다도 난 거기에 있는 그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니.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순수하기 때문에 넘치는 거예요. 지금 이해관계도 없이 자기 장래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넘치니.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너 SAT 공부 안 했으니까 대학 안 보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만점 맞을 거예요. 만점 받게 해주실 분이 지금 와 계시다고 해요. 지금은 소개할 단계가 아니라서 제가 소개를 안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살과 피만 마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는 사랑이 그냥 용솟음치는 충만히 기쁨이 평안이 넘치는 그 모습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내일부터 얘기하는 성전건축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의리상 나와서 뭐 내가 위원장이니까 위원이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전을 내 집 짓는 것보다도 더 애틋한 마음으로 재료 하나라도 아끼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성도들의 마음과 헌신을 내가 사랑으로 감싸 안아서 정말 못 하나 받고 맞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의 일 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 내가 하고 난 뒤에 짜투리 시간으로 그저 내 기분으로 하고 싶지 않은데 체면으로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은 원하시지도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시간이 생업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성전 건축을 한다고 생업을 포기하지 마세요. 나오셔서 일하실 때는 기쁜 마음으로 와서 정말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들을 진짜 밥 한 끼라도 따뜻하게 이렇게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분의 생명을 먹음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그 계명에 순종하라고 그 계명만 가지고 그 계명에 붙잡혀 살도록 계명 중심, 말씀 중심에 붙잡혀 살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주의 일 뭐 열심히 하도록 일 중심으로 마르다처럼 그렇게 하신다. 아멘. 내가 하는 일이 구원이 아니고 그분이 하는 일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오신 주님이 나의 삶을 살도록 나는 그분의 들려주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천사가 실제로는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마귀는 율법을 가지고 계명을 지키라고 우리를 계속 속이고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돼. 그런데 계명을 지키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생명이 차고 넘쳐서 생명의 속성인 빛과 사랑이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넘치면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이 빛과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기 때문에 사랑은 주님께서 흘려주시는 그 사랑이 나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을 하려면 그 힘으로 하라고 해요. 마귀는 이렇게 오늘 또 많은 사람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이루고 산다고 하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정작 그 안에는 주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은 살아계신 주님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처녀총각들이 결혼하는 것, 우리가 다 결혼하고 살지만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자는 남자를 머리로, 남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에요. 아멘.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속상한 결혼해서 출세하고 명예 얻고 직분도 있고 지식도 있고 학위도 있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라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전부 다 결혼만 하면 다 짜게지잖아요. 세상의 명예와 권세 때문에 갈라지고 쪼개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기 위한 도구일 뿐, 그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과 방해가 된다면 다 버려야 된다. 오늘 찬양할 때 보니까 깨져야 된다, 버려야 된다, 추구해야 된다. 다 없어져요. 명예와 권세와 돈까지 다 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사랑하시는 결론으로 그 사랑하는 여종을, 그 사랑하는 남종을 내가 손바닥에다 이름을 쓰고서 내가 구원을 시켜야 되겠네. 그 종이 자꾸 명예에, 권세, 돈에 빠져가지고 도저히 시간은 가는데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 임의로 강제로 이렇게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까닭 없이 열심히 최선의 노력으로 열심히 했는데도 까닭 없이 사업이 안 되거나 까닭 없이 문제가 일어나거나 까닭 없이 어려운 일이 생기거들랑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사인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나한테 돌아오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주는 방법으로 편안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가 되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의 육신, 나의 재물, 나의 달란트, 나의 지혜와 지식 모든 것은 내 직장, 내 자녀까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이 뭐예요? 하나가 되어 사는 동산이 에덴 동산.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동산이 에덴 동산.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의 필요한 머리카락 하나도 세시는 그분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마르다처럼 자기 생각대로 주님을 위한 된 명목으로 일에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보고 좀 날 도와달라고 이렇게 시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의 사랑교회 모든 식구들은 그렇게 살지 마요. 내 생각대로 살지 마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기도하면서 주의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천사가 수종들어 여러분의 가정, 자녀, 여러분의 생업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